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아멘. 같이 읽어볼까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사람들마다 다르긴 할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군대 갔던 아들이 휴가 나오면 얼마나 기뻐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출장 갔던 아버지가 돌아오면 얼마나 기뻐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시장 가서 장 보고 맛있는 반찬 사오시는 엄마가 들어오면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할 때 이 구주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기쁨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은 헤롯이죠. 유대왕 헤롯은 예수님 오심이 기쁨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자기의 왕의 자리를 넘본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기쁨이 안 됐어요. 오늘 기쁘다 구주 오셨네 세 번째 시간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오셨나? 누가 오길래, 누가 오시길래 기쁨이 되는 구주가 되시나?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고 구타를 당하거나 괴로움을 당하는 아이에는 자기의 큰 맏형이 저 멀리 걸어오면 든든한 백이 되니 기쁨이 되는 구주라고 말할 수 있고, 사람들마다 누가 오심에 따라 구주가 되시는지 오늘 특별히 본문을 정하기를 우리 잘 알고 있는 키 작은 그러나 부자인 누구죠? 삭개오가 등장합니다. 삭개오에게 누가 와야 구주가 되나? 기쁘다 구주 오셨나? 라고 감격의 외침을 할 수 있나? 삭개오에게 부자가 돈 많은 사람이 오면 구주가 될까요?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어요. 돈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삭개오에겐 또 다른 돈 많은 사람이 온다 한들 구주가 되지 않아요. 삭개오에게는 누가 와야 구주가 되고 기쁨의 대상이 될까요? 우리가 알고 있기는 예수님이 구주이신데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궁금했어요.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삭개오는 너무 궁금했어요. 왜 그랬냐면 삭개오가 이런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 제자 중에 세리가 있다. 예수님 제자 중에 누가 있다? 세리가 있다. 누구죠? 세리 마태. 가룟 유다도 뭐 돈 맡은 자니까 세리 비슷하긴 한데 정확한 직업으로 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으니 누구예요? 마태. 이 삭개오 입장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세리라는 말이 얼마나 복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 중에 예수님 배신한 사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배신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예수님은 제자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 제자 중에 세리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그게 희망이 되었을까요? 근데요, 예수님 제자 중에 세리만 있었던 게 아니라 마태가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세리 친구들이 거기 다 모였대네요. 마태가 예수님을 뭐 했다고요? 초대해 놓고 거기에 세리들이 다 모였고 온갖 죄인들이 다 모였었대요. 삭개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구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 누구도 자기를 초대해 본 적이 없어요. 비난을 했어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앞에 가서 찾아뵐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삭개오를 보는 순간 키도 작고 얼굴에 드러나고 세리장이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아주 싫은 비난의 대상이에요. 로마의 앞잡이 같은 못된 사람이기 때문에 삭개오에게는 예수님에게 나아갈 만한 형편도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9장 1, 2, 3, 4절에 누가복음 1, 2, 3절 이거입니다. 삭개오라고 이름하는 세리장이요 부자인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누구를 보고 싶었어요? 예수님은 과연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아멘. 예수님은 도무지 어떤 성품의 인간인가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소문 듣기로 예수님 제자 중에 누가 있다고요? 마태, 세리가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떠한 직종의 사람인지, 어떠한 형편의 사람인지, 어떠한 성향의 사람인지 궁금했어요. 예수라는 분은 위대한 분이라고 하는데, 기적을 일으킨다고 하는데, 메시아라고 하는데 어떠한 사람인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비난과 질타 때문에 군중 속에 섞일 수는 없고, 그가 결정한 것이 있었으니 어디 올라가요? 뽕나무라고도 하고 돌 무화과 나무라고도 하는 그 나무에 기어 올라가기로 해요. 뭐 하기 위해서? 예수님 보기 위해서. 여러분 여쭤봅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면 어떠한 사람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우리가 2000년 전에 가서 사람들이 한 100여 명 지나가는데 그 중에 예수님을 찾아낼 수 없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찾아낼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발견해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도 삭개오에 희망이 하나 있었으니, 세리를 제자로 둔 예수님은 나에게 좀 자비롭게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진 않을까, 이런 소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순간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니까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삭개오를 뭐 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삭개오가 그 자리에 있는 걸 아셨던 거예요. 삭개오는 무리에 벗어나 나무에 올라가, 저도 이스라엘을 가서 뽕나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봤어요. 정말 올라가 봤어요. 나무 잎이 울창해요. 멀리서 보면 거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쳐다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름을 알고 계세요. 삭개오가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알고 싶었는데,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가 어떠한 사람인지 알고 계셨어요.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너의 집에 머물러야겠다. 요야야야하겠다. 많은 사람들은 삭개오랑 상종하지 않았어요. 기대한 대로 예수님의 제자 세리 마태처럼 예수님은 삭개오 세리장인 자신을 이름도 불러주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선포합니다. 우리의 어떠한 삶의 지경에 서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사도 바울도 함께
하시길 원하셨다면, 가늠한 다윗도 함께 하시길 원하셨다면, 세리장 삭개오도 함께 하기를 원하셨다면, 우리의 삶의 형편과 상황이 어떤 형편이라도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급히 내려와, 아마 나무에서 전봇대 내려오듯이 슉 내려왔을 것 같아요. 쭉 내려와 기뻐하며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때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야, 예수님, 제자 중에도 마태, 세리가 있더니만 아이 저 죄인의 집에 또 들어간다. 어찌하면 좋으냐? 예수님은 삭개오를 부르시는데 사람들은 누구를 정죄해요 지금?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럴 일은 없지만 만약에 제가 술집 들어가도 정죄하지 마세요. 술 먹으러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술집에 있는 바텐더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좀 이상한데 왔다 갔다 해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제가 그 사람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겨주세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 들어가니까 누가 정죄받아요? 예수님이 정죄받아요.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누가복음 7장에서도 예수님은 7장 34절에 예수님은 저 죄인의 친구야. 유유상종 동족이야.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야. 왜냐? 세리 집을 자주 들어가잖아. 마태를 제자로 삼잖아. 그 순간 누가 충격을 먹었을까요? 예수님 충격 먹었을까요? 삭개오 충격 먹었을까요? 어려운 질문은 아니죠. 예수님은 충격 안 받아요. 워낙 많이들은 모멸감과 정죄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충격 안 받아요. 누가 충격 받았을까요? 삭개오가 해머로 머리를 때리는 것 같은 충격을 얻었어요. 나와 교제 나누면 누구든지 저런 정죄를 받는데 예수님이 저 정죄받을 거 알고 우리 집에 오겠다는 걸 떠들으셨구나. 떠들어대셨구나. 공중에서 내가 나무에 있을 때 모든 군중 앞에서 그것을 이렇게 선언하셨구나. 충격을 먹은 거예요. 삭개오는 이제 누구를 보호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맞아요. 삭개오는 청한 사람.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오자고 했지만 삭개오가 집주인이기 때문에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호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보호할 수 있나? 자기가 죄된 삶을 버려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너의 집에 함께하겠다라는 그 선언이 자기에게 어떤 변화가 요구되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삭개오는요, 이제 예수님을 맞아들인 삶에 걸맞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걸맞는 그 삶, 어떤 삶이죠? 예수님,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속여 뺏은 게 있으면 2배가 아닌 4배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의 선행과 그의 도덕심이 그를 구원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구원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구원을 얻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가 거기 있는 거 알고 계셨어요. 거기 안 올라갔어도 예수님은 부르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 그 여리고를 가신 이유는 삭개오 만나려고 가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단 일주일 전이었어요.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줄 알았더니만 로마의 앞잡이네 집에 들어간다고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놀라운 모순이에요. 마치 우리나라 일제의 폭정 강압 정치 때 우리나라 애국지사가 일제 앞잡이 집에 들어가는 모습과 좀 비슷한 모습이에요. 기대했던 모습과 너무나 다른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누가복음 15장에서부터 얘기하셨어요. 누가복음 15장.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15장에서 세리들이 가까이 나오니 그 세리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읽어보겠습니다. 15장 4절.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이 돌 무화과 나무에서 누굴 찾으신 거예요? 삭개오를 따내신 거예요. 발견해내신 거예요. 찾아내신 거예요. 여리고에 들어가신 거예요. 삭개오를 찾아내려고. 아무도 삭개오를 거들떠보지 않고 민족의 배신자라고 비난하는 순간 예수님은 여리고에 십자가 지시기 일주일 전에 들어가셔서 찾아내신다고. 난 기어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을 거다. 그리고 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맞아들일 때 예수님 정죄 받으니 삭개오가 예수님 보호하려고 나는 내 전부 가운데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며 내가 혹시나 빼앗은 거나 내가 혹시나 도둑질한 게 있으면 4배나 갚겠다라고 말하는 순간 예수님이 드디어 선포하십니다. 노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 삭개오를 찾아 구원하러 하심이라. 아멘. 누가 오셨나? 구원자가 오셨는데 삭개오에는 어떤 구원이 필요할까요? 그의 삶 가운데 어떠한 구원이 필요할까요? 돈도 많아요. 명예, 권력도 있어요. 힘도 있어요. 키는 작지만 건강한 것 같아요. 나 올라갈 정도니까 그 나이에. 근데 삭개오에게는 영혼의 구원이 필요했어요. 그가 그렇게 애달파 사람들은 모멸감을 주고 정죄가 너 죄인이야. 너 같은 죄인이 어딨어. 너 같은 민족의 배신자가 어딨어 라고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취급하는 그 삭개오에게 필요한 건 그 죄로부터의 구원이었어요. 누가 오셨나?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약에 삭개오에게 나와서 예수님이 내가 너 키 크게 해줄게. 내가 너 돈 더 많이 벌게 해줄게.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권력을 줄게 해도 그에겐 구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 그에게 정말 필요한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누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7장 말씀에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해 줄 수 있는가? 예수님이 중풍병자야 일어나라 너의 죄 사함 받았다. 여자여 너의 죄 사함 받았다. 예수님이 여자에게,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약한 자에게, 예수님이 창녀에게 죄 사함 받았다라고 말하는 순간 사람들은 늘 궁금한 것은 저자가 누구이길래, 어떠한 사람이길래 감히 죄를 사하여 선포하는가? 예수님은 어떠한 자죠? 그 죄를 대신하기 작정하신 분이에요. 너 죄에서 용서받았어 라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은 단순히 성자 하나님이라서가 아니라 그 죄를 담당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죄를 대신하려고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에게 누구도 너를 정죄하지 않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까닭은 그 핏값으로 이 여인의 죄를 대신하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너의 집에 유하라. 내가 너의 집에 구원을 선포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까닭은 예수님은 어떠한 자? 삭개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구세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오셨나? 성탄 말구유에 누가 오셨나? 우리의 죄를 대신할 그분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베드로, 바울, 사마리아 여인 한결같이 고백하는 것은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13장,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모든 이들이 고백하는 것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요한복음 4장, 사도행전 5장 맞습니다. 한결같이 뭐라 그래요? 구주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삭개오 입장이 되면 삭개오가 이제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그를 부를까요? 구주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나의 죄된 삶에서, 오염된 삶에서, 민족을 배반한 삶에서 이제 돌이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기초돌을 놔주신 분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남편이 5이나 있고 지금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닌 그 사마리아 여인의 친구들, 사마리아 여인의 친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 줄 깨달아요? 세상의 구주이시구나. 베드로가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하여 도망간 적도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그 사랑의 예수님을 만나곤 뭐라고 고백해요? 예수님은 임금과 구주이시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주여 누시오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나는 너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자기를 표현하는데 예수님이 난 온 우주의 창조주의 난 온 우주의 권세를 잡은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가 핍박하는 것도 나사렛 예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이 발견하고 나선 나중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베들레헴에서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의 죄로부터 구원하지 구주를 보내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의 삶 속에 누가 오셨나? 예수님이 구주로 역사하시고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